오늘은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편의 영화의 제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명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개봉한 영화 한산이 있고요. 2023년에 개봉한 영화 노량이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사극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챙겨보았습니다. 이 영화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세 편의 각 영화마다 다른 배우들이 출연을 하지만 그 다른 배우들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각자의 그 다른 배우들을 통해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영화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임진왜란 속에서 조선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공로를 기리면서 그 이름 석자 앞에 시호를 붙여줍니다. 그 시호가 무엇입니까? 충무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 이순신 장군을 생각할 때 그는 조선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희생을 치른 그런 위인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 희생하는 자들이 성경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명의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두 명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중심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디모데에서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에바브로 디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명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갑자기 이 두 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가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며 불평과 불만을 삼가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간 그 본보기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섬기는 일꾼들로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들은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꺼이 헌신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이들은 무엇을 기꺼이 헌신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끼는 사역자이자 동료입니다. 그를 얼마나 아꼈으면 그를 향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물론 친아들은 아닙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처럼 대할 만큼 사랑하고 아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던 겁니다. 그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으며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던 중에 이 빌립보에 갔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는 빌립보 사역을 통해 이들을 통해서 믿는 신자들이 생겨났고 그 결과 그곳의 성도들과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디모데를 오늘 본문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할까요? 빌립보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일까요?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작고 사소한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처럼 풍비박산 날 만큼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그는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 투옥되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걱정하였고 그런 그를 돌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각별히 여겼고 그가 갇혔다는 소식에 이들이 많이 염려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 못지않게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는 그러한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위하는 자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일들을 추구하면서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디모데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자들이 있다면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의 삶의 주체와 방향과 목적에는 언제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연단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 너희들도 그 연단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디모데가 여러 시험을 잘 견뎌낸 자로서 충분히 검증된 그러한 사역자라는 것을 입증해 주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디모데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길래 이같이 말할까요? 어떠한 모습이 디모데에게 나타났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을까요? 우리가 디모데의 모습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는 이 말씀 구절입니다.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에는 종노릇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종으로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즉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종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처럼 살아갈 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종처럼 살아간 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에서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고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기꺼이 종으로 섬기고 헌신한 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대상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대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삶의 주체와 방향성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디모데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성, 무엇 때문에 디모데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면서 살아갔을까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을까요? 오늘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불의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같이 하신 겁니다. 디모데는 이 놀라운 복음에 사로잡힌 자였던 겁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복음에 사로잡혔기에 그는 오직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자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는 나의 성공입니다. 나의 명예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 내가 좀 더 성공하는 것, 내가 좀 더 남들보다 괜찮게 보이는 것, 내가 좀 더 내세울 게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며 동시에 나 자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힌다면, 이 복음에 진정으로 감격하며 살아간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그 방향성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자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와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 사람의 인정, 그 사람의 칭찬, 그 사람의 인기, 그것을 위해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러한 사람의 의식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기꺼이 헌신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닌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자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로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이었는데, 특별히 그 당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약 1300k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엄청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1300km, 엄청난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25절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다양한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함께 일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나의 너무나도 소중한 동력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자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동력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높고 낮음,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인기,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어떠한 내세울 점들,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라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자신의 소중한 동력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당시 에바브로디도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걱정 또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병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추정하기는 빌립보에서의 로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300km입니다. 이 1300km라는 이 먼 거리를 오다 보니 그 과정에서 몸이 쇠약해졌거나 그 결과 병이 들었지 않겠나라고 추정합니다. 그의 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죽음 직전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의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병이 들어서 죽음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동력자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던 인물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떠한 긍휼을 베푸시냐? 친히 직접 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헌신한 자들 등장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 이름 모를 성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물들을 성경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마땅히 헌신한 자들, 그러한 인물들, 바로 우리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언젠가 양아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기꺼이 헌신한 자들, 희생한 자들이 그 묘원이 양아진 선교사 묘원으로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많은 묘비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묘비가 있는데 그 중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조선으로 선교를 오면서 편지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편지로 남긴 말인데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녀가 조선 땅에 선교로 오기 전에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선에서 선교 사역한 지 약 9개월째 그는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교였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께서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이뿐일까요? 그곳에 가면 수없이 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이름 모른 묘비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든 알아주지 않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들은 오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어느 날 한국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또는 이 땅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헌신하고 섬겨나가자, 우리의 목숨도 내어놓고 섬기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는 사실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때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기의 그 희생이 필요한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 희생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극단적 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조금도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줘도 참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면 될 수 있다면, 나만 더 성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양심의 마비가 찾아온 것이죠. 사람들은 극단적 이 이기주의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해할 줄도 알고 내가 좀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피해를 줘도 참지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희생이란 두 글자 자신의 인생에 담아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기심이 확산되고 있을지라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때론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희생의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본받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 희생이 아까울 때, 그 희생이 쉽지 않을 때, 그 희생 때문에 너무 힘들 때, 그때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인물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헌신의 그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특히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섬김의 이유, 헌신하는 이유, 때로는 희생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